자, 우리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지성소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는데,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지성소를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네, 지성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으므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은 없어지고 우리는 지성소까지 신약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지금 지성소까지 들어와 있어요. 구약성경에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지성소까지 들어왔는데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성소를 회복하는 신앙,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우리 기록된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종교적인 전쟁,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들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온전히 성전을 향한 믿음, 이걸 그들이 지금도 사수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종교전을 계속해서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 우주 가운데 중심은 지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는 이 지구는 우주 가운데 중심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주 가운데 중심인 지구 외에 그러면 우주 가운데 수많은 지구 같은 모습들이 떠올랐는데, 그 지구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검색해 보았더니, 여러분 2016년 10월 달에 사이언스 저널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10배나 많은 온 우주 가운데 떠 있는 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조 개라는 거예요. 상상 안 가지요? 여러분의 눈에 보여졌을 때 별 하나, 별 둘, 별 셋,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 세. 2조, 공중에 떠 있는 별들의 수가 2조가 넘더라는 거예요. 2조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걸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지구는 욥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중에 매다시고 공중에 매다신 지구를 23도 기울이게 하시고 이걸 뭐요? 자전하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자정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지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 한쪽 방향으로만 기울어 있다면 한쪽에는 완전히 얼어서 한쪽에는 완전히 더워서 이 상황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자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고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평천장문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온 우주 가운데 지구가 중심인데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희는 이런 자존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 우주 가운데 지구가 중심인데 지구의 중심은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민족이 세계 가운데 중심이라고 우리가 믿었을 때, 그러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중심은 어디냐?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성경은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예루살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신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이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보면서도 그는 알고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이 자기의 출생지고 예루살렘이 자기의 신앙의 본거지고 예루살렘이 바로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과 예루살렘을 향한 여러분의 뜨거움이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는 이민족과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서 다니엘서 6장 10절. 자, 같이 말씀 시작.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감사하였더라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이 말은 결국은 이제는 왕에 기도하면 석 달 동안은 죽게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기도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건 수술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수술하면 되는 것이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수술해야 되는 것, 방법은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면 되지 뭐로 기도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기가 기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는 기도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12시 기도 시간에, 제3시 기도 시간에 했던 그 기도의 습관대로 그는 기도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뭘 알고 기도해요? 기도해도 별 쓸데없다고 그렇게 알고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을 바꾸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양목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뚫어지게 잘하라. 그런데 보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했으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을 초월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현재 상황을 내가 이기세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창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기도의 창은 열었어요.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예루살렘이 그만큼 중심에 있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포로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끈질긴 믿음과 기도는 그가 사자굴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는 알고도 더 창문을 열고 날마다 했던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그런 기도의 교회와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기록된 말씀 9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입니다. 여러분,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수많이 기도할 것을 말하고 간과할 걸 말하고 그리고 부르짖을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예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도의 예법을 잘 지켜내는 축복의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죠. 세상에도 예절이 있고 세상에서도 지켜야 될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법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예법을 지키는 기도의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어디에 속한 성소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그럼 여러분, 하늘의 성소가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성소가 지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세상에 지어졌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따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세상에 섬기는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늘에 속한 처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본향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세상 예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법 가운데서도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법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 나라 법은 나는 안 지킬 거야. 그리고 여러분, 속도를 위반하면 바로 딱지 날라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신호는 무시할 거야. 그러면 바로 벌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세상 법은 세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구별하셔서 오늘 말씀같이 섬기는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성소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들어왔다면 이 성소도 하나님이 지으신 바예요. 꼭 믿으시고요, 오늘 귀한 제단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막을 짓되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양대로, 이걸 역대상 28장 19절의 말씀 보면 설계되도록 그래요. 여러분 타브니트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이 타브니트는 모양, 설계. 그런데 사람들의 설계는 설계사무소에 맡기면 돼요.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는 설계사무소에 내가 23평의 집을 짓겠습니다, 설계해 주세요. 이제 1차 설계를 해다 주면 아니요, 큰 방이 더 커야 돼요. 우리는 큰 방에서 주로 생활해 방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우리는 식구들이 적어서 주로 거실에서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은 별로 클 필요 없고요, 방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방은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거실을 키워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설계를 하죠. 그래서 설계가 또 수정되어서 다시 나오면 또 보고 또 설계를 수정하고, 그래서 마지막 설계가 이렇게 지면 좋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그대로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설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사람답게 만들려고 하는 설계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식양대로만 산다면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양문교회 가운데는 이같이 나의 설계 가운데,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설계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어져 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렇게 지으면 되는 것이니, 오늘 말씀은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성소가 여러분이 사랑의 성소, 여러분이 기쁨의 성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일학생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뭘로 돼 있다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 그래서 감동이 뭐냐고 내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감동이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너를 쳐다봐. 그래서 감동이 뭔가를 가르쳐줬어. 감동이 뭐냐고 제가 그들에게 주입시켜줬어. 감동이 뭐예요? 여러분, 내일이 엄마 생일이요. 그런데 내가 엄마 생일인지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뭘 할까 아직 감동이 안 왔어. 그런데 내가 엄마의 생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는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뭘 할까 밤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이번에 엄마의 목걸이를 하나 해드려야지.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 이게 감동이요.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속에 뭘 해야 되겠다 감동이 왔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실 때 이걸 버리지 마세요. 소멸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에서 39, 27, 66권이, 내가 아이들에게 모든 성경이 몇 권이냐 그랬더니 66권이래. 그래서 왜 성경을 한 권만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66권인데 왜 한 권만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한 권밖에 없대. 그래서 다시 내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 펴라고 그랬죠. 거기 말씀 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냥, 내가 다시 말했어. 그러면 성경은 뭐냐 그랬더니 성경은 성경이래.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지요? 그런데 거기 기록된 디모데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의 감동을 통해서 받아 쓰라고 하신 것이 성경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쳤지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내 손을 붙잡으시고 이 설계도를 그려서, 성전의 설계도를 지어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윗에게 넘기면서 너는 이 설계대대로 건축하라, 이 설계대대로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말해요. 왜요? 자기가 짓고 싶었는데, 자기가 성전을 주사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장수로서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고 싶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다윗은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물릴 때 오늘 말씀같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내게 알려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사를 하나님께 손이 친히 여러분의 인생사를 그려서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요, 지구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전에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냐?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있었어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소는 날마다 제사하는 곳이었으나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에봇을 입고, 그리고 손과 발을 물두멍에 씻고, 그리고 나서 죄 없이 함을 받고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해가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혹시 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바로 에봇 밑에다가 방울을 달고 또 거기다가 실로 끈을 달아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고 시간이 지났는데 나오지 않으면 끈을 당겨보면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성소예요. 그럼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성소 가운데는 바로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우주 가운데는 바로 지구요, 지구 가운데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바로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가운데는 성전이요, 성전 가운데는 지성소요, 지성소 안에는 바로 휘장 뒤에 뭐가 있었다고요? 법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법궤는 여러분 두 그룹의 날개를 펴서 이 법궤를 덮고 있는데 천사의 모양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더라 그래요. 보세요. 지금 이게 법궤라면 법궤에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천사의 얼굴이 마주하고 이 법궤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 형상이 바로 오늘 성소의 모습입니다.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지성소에서 성경 기록된 바로 출애굽기 25장 기록된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5장 22절. 자, 같이 말씀 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여러분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법궤 위에서 바로 두 그룹 날개를 펴고 있는 바로 그 위에서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지성소까지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리시고 우리 주님의 육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주시고 여러분은 단번에 제사장의 시대가 되어져서 이제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오늘날 지성소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를 회복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냥 지금처럼 들어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저는 주일날 물론 여러분도 다르겠지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샤워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기도를 집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보 설교 등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아침에 내가 나오는데 아침에 집에서 8시면 나와요. 8시면 나와서
내가 주일학교 학생들 차량 운행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 예배 드릴 때 저는 사무실에 가서 기도하다가 말씀 다시 한번 보다가, 그리고 시간이 되어지면 또 가서 이제 차 운행 한번 더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서거든요. 이 과정 중에 여러분 단번에 와서 그냥 강단에 서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말씀 보고, 수없이 기도하며, 수없이 섬기고, 수없이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냥 오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요, 누가 은혜를 받느냐? 이처럼 준비하는 자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허둥지둥 와가지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서 본문이 어딘지, 오늘 찬양을 누가 했는지, 오늘 대표기도는 누가 했는지 전혀 몰라. 나중에 와서 중간쯤에 와가지고 오늘은 예배가 순서가 어때되나면서 뚫어지게 이것만 다 암송하고 가는 거예요. 뭘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 처음부터 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오니까 이것 보고 아 오늘 예배는 이렇게 드려졌구나, 이제 가면 되겠구나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받고 가잖아요. 성전은 성막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성막은 뜰이 있습니다. 세마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쪽을 내다보기 참 어려울 정도의 높이로 이제 세마포를, 기둥들을 세고 세마포를 쳐요. 그러면 그 안에가 들어가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물두멍도 있을 것이고 번제단도 있을 것이고 등등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역사는요, 사람 하나를 태우는데 몇 시간이 걸린지 아세요? 사람 하나를 화장시키는데. 지금 최신 시설로 여러분 여기 수원에 가도요 화장터가 있어요. 또 인천에 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 겨울은 또 서울은 저쪽에 어디 있죠? 벽제가 있죠. 경기도 지역에는 인천이나 아니면 여기 수원으로 가는데, 화장터에 가서 요즘 최신 시설로 여러분 사람 하나를 태우는데 1시간 40분에서 50분 걸려요. 1시간 40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남자보다 여자가 싱하게 안 탄대. 왜 그럴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안 탄대요. 그래서 전에 제가요 화장터에 가서, 지금은 잘 그런 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벽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는데 내가 뒤에 돌아갔어요. 그때는 막 불이 막 가만히 막 불이 타는 모습이 보여요. 또 이게 앞에서 이 관을 샥 집어넣으면 갑자기 확 불 붙는 게 보여요. 그걸 보면서 제가 뒤로 돌아갔어요. 중간쯤 뒤로 돌아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이모는 대고정이를 푹 집어넣더니 뒤적뒤적하면서 좀 더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좀 더 기다리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 타는 시간이 꽤 걸려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열에도 1시간 40분에서 50분이 걸리는데 여자들은 조금 더 걸린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내가 내 입으로는 말할 수가 없지요. 약간 독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막 휘장, 이제 문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가장 먼저 번제단이 보여요. 번제단은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계단이 있고, 이제 밑에가 철망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밑에는 나무를 떼는 것이고 위에는 번제물을 올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각을 떠서 번제물을 얹었을 때 여러분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요, 백성들이 그때는 이제 번제할 때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와요. 소나 양이나 가축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그것을 제사장들이 잡아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온 자기 번제물에 손을 얹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짐승은 뭐요? 내 죄악 덩어리요. 내 죄악 덩어리가 지금 번제물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태워질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육체가 타는데도 요즘 최신 시설로 1시간 반, 1시간 40분에서 50분 걸리는데, 그때 소 한 마리가 탄데 얼마나 걸리겠냐 그 말이. 불로 떼서 태우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근데 그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안수하여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거기다가 올려놓고 태우는 그 소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100마리를 였든 한 마리를 였든 동일한 시간에 태워버리신다.
하나님이 태우셔서 향기로운 제물로 여러분 받으신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권자함에 가면요, 또 저기 안성에 가면 성막이 지어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적은 그 성막을 짓는, 성막의 모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몇 억씩 들어가도 그걸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면서 성막이 이런 곳이라고 하면서 제가 성막 선교를 좀 번 했었잖아요. 여러분 성막 선교는 거의 한 달 이상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성막들로 제가 간단하게 나누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 뜰만 밟는 자가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또한 지성소 가운데 날마다 와서 예배하는데 지성소만 들어와서 안 돼요. 신약에서는 바로 죄송해요, 성소만 들어와서 안 돼요. 신약에서는 바로 지성소까지 단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지성소 가운데 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뒤로 넘기셔서 우리 19절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말씀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입니다. 할렐루야.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지성소까지 들어올 담력을 어디로부터 얻었다고요? 예수의 피로 힘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대제사장들 거기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의 제사장인 여러분은 바로 예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기아세 우리는 성소에 뭘로 들어왔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오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 주님은 휘장을 찢으실 때 당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지성소까지 들어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력을 주신 거예요. 꼭 믿으시면 귀한 시간에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여러분은 오늘 예수의 피로 담대하시고요. 또한 예수 피로 담대하신 여러분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과 또 육체를 찢어주신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20절에는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앞에 들어온 우리 모두는 세속적인 것들을 잠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세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나와서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세상적인 것이 잠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 가운데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세상 것 때문에 서로 싸웠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성전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도 성전 뜰에 계십니까? 지금도 성소에 와 계십니까? 지금은 지성소까지 들어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전 가운데 단번에 들어왔사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열어놓으신 살길 가운데 들어왔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 아니면 다른 것은 잠잠하겠나이다. 오늘 세우신 양목교회는 이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8편 2절에 다윗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다윗이 시편 28편 2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귀한 장로님 제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론 쉬시는 날이지만 떼약볕 가운데 계시는 그 생각을 하면 우리 장로님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 폭염도 이기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다 함께 지성소를 향한 두 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어 여러분의 일하는 것이 부흥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안전하고 여러분이 평안하려면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날마다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성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있을 때야 뭐 잘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사업장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도 다윗과 같이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하세요. 지성소를 향한 기도의 소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여러분 합력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 여러분의 지성소를 향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우리 여기까지 오는 과정 여러분의 기도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과정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 험했잖아요. 여러분 자기 장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녀 압살롬으로부터 자기 자리를 엄보고 반역을 저지르고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성소를 향한 기도가 항상 끊임없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건지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는 지성소를 향한 나의 기도, 지성소를 향한 나의 신앙이 꼭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기록된 9장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고 지성소에 있는 것들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성소 안에는 오늘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언약궤인데,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언약궤는 안과 박을 금으로 싸버렸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언약궤를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제가 한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아무 쓸데기 없는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지혜 없는 나를 불러다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미련한 자를 택하시다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고린도서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나를 택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나를 택하실 때는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했고, 여러분 나를 어머니의 모태부터 나를 조성하실 때는 나의 내장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10달 동안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나의 만들어짐과 나의 택하심과 그리고 나의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는 환경은 하나님이 친히 지키고 계세요. 그렇게 믿으시다면 저와 여러분 늘 지성소를 향한 나의 두 손이 날마다 기도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도 열려지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포로 중에 있었던 다니엘이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죽은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그 사실과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상황을 알고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허리는 그렇게 고쳐지는 게 아니야, 수술해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 먼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도 예루살렘에서 창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창이 열려져야 돼요. 꼭 믿으시고, 양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쌌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되어 나오리라고 하는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같이 저와 여러분 단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순금되어져 나오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 지난 주간에는 카카오 네비에 우리 평촌 양문교회 등록이 되어져서 이제 카카오 네비에다가 평촌 양문교회라고 치면 그대로 이 우리 교회로 인도를 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이 네이버와 다음에도 우리 평촌 양문교회가 이제 등록이 되어져서 네이버에 여러분 평촌 양문교회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바로 우리 교회 지도가 나오고 지도 가운데 우리 교회 이 화살표에 딱 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겁니다. 또 다음에도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온 우주에 할렐루야 중심은 지구요,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요. 그런데 그 성전이 평촌 양문교회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이나 아니면 여러분 카카오 앱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여러분 평촌 양문교회를 치면 저 멀리 먼 나라에 가 있어도 우리나라로 인도해 줄 거예요. 우리나라 인도해 줘서 어디로 인도해 줄 거예요? 평촌 양문교회로 인도해 줄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지성소 가운데는 법궤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두 날개를 펴고 얼굴을 마주하는 그룹들이 이 법궤를 덮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 법궤는 바로 조각목으로 지어진 건데,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 해서 출애굽기 25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시띠나무를 지명하시고 그 나무를 택하여 하나님이 법궤를 만드시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이 시띠나무는요, 여러분 성전에 놓여진 법궤는 세로 가로가 120cm, 그리고 세로가 70cm, 한 규빗 반이라고 했어요. 한 규빗은 한 45cm 반, 한 규빗 반. 그리고 높이가 7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강대상이 120cm, 높이가 70cm, 여기만 60cm가, 이보다는 여기만 한 10cm 정도 크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띠나무 이 조각목은요, 나무가 우리나라 나무로 비교해 드리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120cm 나올 나무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120cm가 되는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는 이걸 하나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각목을 택하시고 조각목을 가져다가 이 법궤를 만들게 하시는데, 처음에 가져왔을 때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셨으니까, 불러온 것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는 겉에 뭐가 있죠? 겉에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를 다 제거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교회 들어왔을 때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막 그냥 찔러대잖아요. 아니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 가시예요, 가시. 우리 주님의 머리에 뭐가 씌워져 있어요? 가시 멜리관이 씌워져 있어요. 주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뭘 찔러요? 머리를 찔러요. 거기에 피가 나요. 가시가 씌워져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돋친 가시가 제거되지 않으면 제거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시가 제거된 상태에서는 이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껍질이 있어요. 나무를 그대로 이제 산에서 잘라면 껍질이 있죠. 껍질채로 이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껍질을 벗겨야 돼요. 우리 안에는 늘 속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이걸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니까 쓴뿌리라고, 쓴뿌리. 그래서 우리는 교회 들어왔을 때 쓴뿌리가 제거돼야 돼요. 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니까 서로 대화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할 때는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아 내가 말하는 것이 쓴뿌리였구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다 제거돼요. 이 교회 안에서 제거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나무는 고든 것이 아니라 구부러져 있습니다. 구부러진 나무는 뭘로 해야 되죠? 톱으로 켜고 대패로 깎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뭐돼? 연합돼야 돼요. 120cm가 안 되니까 여러 개의 나무를 깎고 켜고 대패질해서 이걸 하나로 만들어간데, 이걸 집성목이라고 해요. 조각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성목이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의 120cm가 나오도록 판재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만들어진 나무는 어떻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 산에서 바로 가져가서 그냥 단번에 만들어버리면 나중에는 수분이 빠져나면 어떻게 돼요? 뒤틀려 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수분 제거 시간이 길어요. 인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법궤가 만들어지면, 법궤는 이제 또 그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안과 박을 금으로, 순금으로 싸라고 그랬어요. 그럼 순금은 뭘 말하고 있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 세계에서 가장 금이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 남아공. 남아공이 금이 얼마만큼 1년에 캐요? 263톤을 캐요. 그러면 남아공보다 다음에 금이 많이 나오라 나라 호주예요. 호주는 몇 톤을 캐요? 250톤 이상을 캐요. 세 번째로는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사실은 금이 지하자원이 있는 건 남아공보다 호주보다 많아요. 근데 지혜로운 것은 안 캐요. 왜 그래요? 지금은 살만하니까 사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지하자원들이 고갈됐으니 그때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LA를 방문했을 때요, 목사님 이렇게 막 이게 작두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막 산을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LA에서 이 원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항에서 시내 들어가는데, 그 목사님 저게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본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유 캐는 거네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런데요, 왜 저만큼만 저렇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미국에요 기름이요 엄청나요, 수장량이. 그런데요 안 캐요. 왜요? 나중에 세계 가운데 이제 거의 바닥났을 때 그때 캐서 쓴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름 없이 다니는 자동차,
기름 없이 사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 수소차가 나오고 전기자동차가 나왔잖아요 이미.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차 운행하다가요, 우리 지금 포항이나 뭐 대구나 이쪽은 지금 39점 몇 도까지 올라간 일 있죠. 그러면 실제로 아스팔트나 이런 데 가면 39점 몇 도가 아니라 40도가 훨씬 낮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 우리 권찰님한테 그랬어요. 저 밑에는 그렇게 덥다는데 집은 어떠냐고 했더니 집도 덥대. 저는 그러면 그렇게 더운 나라에, 더운 쪽에 어떻게 살까 그렇게 봤더니 정답이 안 가면 된대. 그래서 딱 맞았다고 그랬어. 안 가면 된대. 그렇게 더운 데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했더니 안 가면 된대. 정확하지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 지성세 신앙을 회복하자.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지성세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 평촌 양문교회가 이제는 그냥 마당만 받고 가는 사람이 없고 또 성소 가운데 왔다 가는 사람이 없고 단번에 찢어져서 우리를 성소 가운데 들어 넣으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귀한 시간에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내가 성전 가운데 나와서 우리 주님의 육체를 찢으시고 오늘 시간 제사장 되게 하신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면서 날마다 성전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의 승리가 곧 하나님의 승리예요. 여러분이 세상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을 넘쳐나게 많은 사람에게 증가하는 양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